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 그렇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실제 솔직한 마음인데,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니 뭔가 불편하고 찜찜한, 그렇다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들은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 또한 너무나 가식적이고 솔직하지 못한 표현 같아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원수에 대한 설명으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수의 개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서 특히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유사한 경우를 만나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잊혀진 것 같았던 원한이 되살아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너희 중에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옛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율법에서의 원수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대인 쿰랑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그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이 신앙을 지키는 선택된 남은 자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서 사랑과 미움의 대상도 그처럼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매사를 극단적인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흑백 논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율법에서의 이웃사랑도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인용한 것으로 그 범위는 이방인이 아니라 주로 선택된 선민으로 자취하는 이스라엘 내부인들만으로 해석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당시의 유대인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옛 율법을 대체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선택받은 자들, 선민으로서의 자기들끼리만의 사랑과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기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들만의 일반적인 윤리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한정해 놓은 사랑과 미움의 흑백 논리와 경계선을 송두리째 해체해버리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자신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의 삶과 은혜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도 그들은 자기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자기들끼리 많이 이웃인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 외의 이방인들은 미워해야 하는 율법까지도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아주 다른 잘못된 인간의 윤리로까지 비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도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의 열심과 신실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들을 위해 또 새로운 지킬 것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열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함과 기쁨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옛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명인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던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놀라운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예전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래서 미워해도 되는 존재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옛자아의 습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자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하십시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사랑은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이기적이었던 사랑이 은혜 아래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변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믿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좋고 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들고 불편해서 우리끼리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또한 원수를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옛자아로 위장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 율법 아래로 돌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웃을 아가페 사랑하고 원수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직 우리를 붙잡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본성은 우리에게는 이미 옛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옛 본성을 그냥 놔두시거나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사랑할 수도 사랑해서도 안 되는 사탄 마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원수 사랑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